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으로서 갇힌 자인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에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가끔 와서 감옥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사식 넣어주는 사람, 아니면 가끔 와서 면회를 해주는 그 정도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감옥에 갇히는 곳까지 함께 갈 수 있고 때로는 목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고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감옥에 갇히는 여기까지도 함께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옆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 동역자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동역자입니까? 어디까지 제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저의 동역자입니까? 어디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느꼈던 동역자 의식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어서 복음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어느 곳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친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에 대해서, 안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동역자는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가가 돌연 돌아가 버립니다. 좋은 의도로 돌아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다투고 바나바와도 바울이 함께 하지 않고 나누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돌아간 것은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골로새서를 적는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간 마가가 지금은 나와 감옥에 함께 갇히는 자리까지 온 동역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배신을 하고 돌아간 사람을, 그 배신을 하고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진심으로 다시 회심한 마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돌아온 마가를 품고 용서하고 함께 손을 잡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옥에서 동력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저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절대로 내가 마가와는 친분을 다시 쌓지 않겠다. 요즘 말 맞다나 내가 다시 마가의 얼굴을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감옥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훌륭한 동력자를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이전에는 자기 유리한 대로 행동을 하고 때로는 배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감옥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어느 누구와도 좋지 못한 관계로 끝이 나거나 그런 원수 맺는 관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에 띄는 이름은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 사람은 할레파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레파라는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의미는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할레파라는 이 의미는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의식, 이 할례라는 의식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레파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할레파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은 결코 이전에는 좋은 평이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할레파라는 별명을, 할레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할레파라고 이름을 붙여야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수자 그 사람 말인가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할 때에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렇게 하다가 좋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맡겼다가는 큰일 낼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옮기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코치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변화시키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레파였던 이 사람, 이름만 들으면 저 사람은
복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만을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직분은 왕과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훌륭한 직분입니다.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판단하에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감당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그냥 때려쳐버릴까?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 때에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일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신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아직 나는 덜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이 맡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끝자락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직분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고, 각자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며
섬기며 퍼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일만, 내 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까지 함께 곁들여서 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만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힘들 것 같고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봐지는 일도 어느 순간인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간의 한계를 볼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주실 2017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린 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20살 정도의 열정으로 일했는데 내년에는 내가 한 10살 정도의 열정밖에 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저에게 좀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좀 더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큰 직분,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직분자로서 함께 동력하며 어느 자리에까지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체 또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